지난주 3월 1일은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맞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임을 선언한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3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우리나라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역사학자마다 다르겠죠. 근데 그 역사학자는 가장 지금 5,000년 역사, 우리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3.1 운동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고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3.1절 운동이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왕이 지배하는, 임금이 다스렸던 나라였는데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밝힌 이제 그 운동이 바로 이 3.1절 운동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3.1 운동 때 발표한 이 독립선언문, 기미 독립선언문이라고 하죠. 독립선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실은 이제 예전 말로 고어로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지금 현대 말로 좀 각색을 하면,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이제 독립선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다. 이미 1919년에 3.1절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는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도 우리나라는 독립국가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것을 선언한 아주 역사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죠. 물론 이 3.1 운동으로 우리나라가 곧 독립국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독립은 약 25년 후에 해방이 찾아오게 됐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 운동은 전 국민적 독립운동으로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초석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 아는 사실처럼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나라의 독립을 바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제 식민 기간이 길어지고 그 통치가 잔인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일본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주제로 다룬 이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천만 영화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도 보신 분이 꽤 있을 겁니다. 아마 뭐 광복절이나 이럴 때 되면 TV로도 많이 하니까 한번 나중에 안 보셨으면 한번 TV로 한번 꼭 보세요. 이 독립운동의 운동가들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그 일본 편에 서가지고 일본을 부역했던, 일본 앞잡이로 했던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친일을 한 그 행적 때문에 재판에 넘겨져가지고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나라를 버리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요. 이때 이제 그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해방이 안 올 줄 알았지. 해방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나, 이렇게 말을 해요. 참 기가 막힌 대답이죠. 참 탄식이 절로 나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말은 또 아니에요. 일제 강점기가 40년 가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를 훌쩍 뛰어넘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일본은 점점 더 힘이 세져서요, 러시아를 물리치고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여서 점점 더 맹위를 떨칠 때였어요. 그러니 해방이 안 올 줄 알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다라는 그 말이 그리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나라를 버리고 일본 편든 사람을 제가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일제 강점기 때 완전히 반대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일본의 총칼 앞에서 독립선언문을 외치며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웠어요. 그들의 투쟁은 마치 바위에 달걀을 던지는 것처럼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반면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은 어차피 불가능한 거니까 일본에 협조하여서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독립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확정적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만 놓고 보면 이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일본 편에 서는 것이
더 현명했을지 모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어요. 일본은 점점 더 맹위를 떨치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세월이 벌써 30년 40년 지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식들은 다 일본 사람으로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했을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이야말로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 혹은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본 편에 선 사람들과 독립운동가들의 차이는요, 단지 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일본 편에 선 사람들은 해방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독립할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랬기 때문에 도무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독립운동가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로 다시 서고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로는 도무지 이게 독립할 수 없고 도무지 일본이 떠나갈지 않는, 해방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눈앞에 일본의 총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현실을 뛰어넘는 위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도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기적처럼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있게 만들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게 하고 있게 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이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장 8절로 13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이 우리 성도를 어떻게 위대하게 만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요, 서로가 대조가 되고 있는, 완전히 서로가 비교가 되고 있는, 대조가 되고 있는 두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한쪽에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한쪽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작은 자보다도 작은 것이 바울이다, 자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말한 것은 그저 바울이 겸손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바울은 실제로 자신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사도이기는커녕 마귀의 사도다, 그게 더 적당했던, 어울렸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심판을 해도 모자른데, 진노를 내려도 모자른 바울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를 세워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죠. 바울에게 이 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후에 평생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였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수고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다른 성도들보다 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저 성도보다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다른 성도들은 다 주일날 딱 오면 다 얼굴이 밝고 해맑고 또 기뻐하는 것 같으니까, 야, 저 성도는 괴로운 것 하나 없구나, 행복하구나. 근데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막 다 고비고 다 역경이고 환난이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 성도보다 나를 덜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은 저 성도보다 나에게 덜 은혜를 베푸실까? 이런 의문, 이것이 우리 속에 이제 드는 것이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닙니다. 편애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는 바울이 받은 것이나 오늘 우리가 받은 것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만 아들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이 예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늘 공평해요.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여기면 하나님이 베푼 사랑과 은혜의 크기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게 경험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만약에 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베푼 사랑과 은혜의 크기는 그만큼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자기 자랑과 자기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인 줄 인정한다면, 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세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또 한 가지 사실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를 이루는데, 그 대조를 이루는 사실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사명. 자, 8,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나오는데, 설명되는데, 그 사명은 8절에 나오는 대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바울의 사명을 설명할 때 사용된 단어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여기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게 도무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 능력으로 그것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우리를 뛰어넘는 그런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 말도, 그죠?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또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 또한 우리를 훨씬 뛰어넘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이 사명을 우리가 이제 이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이 딱 듣기만 해도 야, 이게 보통의 사명이 아니구나. 보통의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거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단어들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춰 놓았던 어떤 엄청난 계획인데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이 받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그러한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게 지금 엄청난 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진 만물이 제자리를 찾는 것, 제자리를 찾아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 이거 굉장한 큰 단어들로 했지만 이 1장과 2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설명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바울에게, 한쪽에 이런 바울이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바울, 먼지 같은 바울,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먼지 같은, 아무 가치 없는 그런 바울이 한쪽에 있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 한쪽에서는, 이 사명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영원 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 사명, 이 두 개를 한번 저울에 담아 보자는 거예요. 먼지 같은 바울을 한쪽에 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무게를 한번 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먼지 같은 바울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 중에서도 뛰어난 자가 아니었어요.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그보다도 더 작은 자였어요. 먼지 같은 나, 아무런 가치 없는 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 이게 바울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이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의 대조를 보셔야 돼요. 이 대조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좀 유치하게 비유를 하자면요, 우리 유치부 아이 중에 한 명을 탁 붙잡아가지고, 얘야, 너는 이제부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물론 아이들에게 큰 꿈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너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한다면 터무니없는 말 아니에요. 뭐 미국 대통령이나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뭐 기업 총수에게 그 말을 한다면 뭐 그럴저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에게, 유치부 아이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라,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건 마치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반에서 반장이 된 아이, 요즘엔 반장이라고 안 하고 학급 회장이라고 그래요. 회장이라고 하는데, 이 회장이 된 아이에게 야, 너 이제 회장이 됐으니까 지도력이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삼성이죠. 삼성 너가 한번 경영해봐라 오늘부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반응을 전혀 안 하시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가 바울이에요. 먼지 같은 자예요.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뭐예요? 전 우주적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그 일들을 세상에 알리는 일. 이게 먼지 같은 바울에게 어떻게 이게 되냐고요. 연결이 되냐고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에게 영원 전부터 세워진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세상에 전하는 엄청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 하필 바울일까요? 왜 하필 바울일까요? 왜 성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감당했던, 그래서 나는 모든 성도보다도 못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에게 이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쓸 사람이 없는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아닌, 그래도 우리 중에 가장 나은 사람이 아닌, 스스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말하는 바울에게 이 사명을 맡겼어요. 이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이 대조를 통해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면서 내 능력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봐라, 너의 잠재력을 내가 아니, 너 할 수 있어, 너 해봐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바울은 그 즉시 항복했을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한다면 못해요. 이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나는 정말 부족한 자라, 먼지 같은 자라고 실제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토록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능력을 기대하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한 후에 사명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사명은 바울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바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이룰 은혜와 능력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힘든 것이 있지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그 차이가, 그 간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간격이 너무 커요. 성경 말씀이 너무 고상해가지고 내 비참한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럼 그것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괴로움이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내 삶과 연결점을 찾기가 어려워서 낯설기만 한 때가 많이 있죠. 나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그죠? 그래서 딱 설교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처럼 먹을 걸 넘치게 줄 겁니다, 이러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설교는 별로 없고, 맨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렇게 설교하니까 당장 내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간격 때문에 이 좁혀지지가 않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흔들리고 자녀들이 말썽을 부려서 너무너무 힘든데 설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우주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뭐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들으면서 야, 이게 무슨 우주 만물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내 삶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 간격. 그죠? 사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나같이 형편없는 먼지 같은 사람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건가. 근데 그 사명이 어떤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비밀의 경륜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거래요. 아,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먼지 같은 나에게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까? 내 현실에 맞는 사명을 주시면 몰라도 이게 무슨 사명입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하지만 이것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세요. 가족조차 제대로 품지 못하는 우리를 불러서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세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우리를 통해 주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닌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이요,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냐고. 바울 본인이 생각을 했겠어요? 어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 말도 안 되는 사명에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그대로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또 등장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말씀도요, 우리가 그냥 성경 여러분 에베소서 쭉 읽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말씀이지만 그 뜻을 생각하면 이거 정말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어이없는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 자, 여기에도요 엄청난 대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가는데 중요한 게 이 대조예요. 대조. 둘을 비교시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대조를 통해 우리가 뜻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도 대조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한쪽에는 교회가 있어요. 한쪽에는 교회가 있고 한쪽에는 하늘에 있는 권세와 통치자들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와 권세자들. 자, 이 둘이 이제 대조를 시킨 건데 먼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처럼 수천 명의 성도들이 막 모여 있고, 그죠? 엄청난 의리의리한 궁전보다 더 큰 예배당에서, 그죠? 수백억 하는 그런 예산을 헌금을 가진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 말씀에 나오는 교회는 초대교회겠죠, 그죠? 초대교회.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처럼 예배당, 번듯한 예배당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도 집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부자 성도들이 자기 집을 내어줍니다. 주일날 우리 집에서 예배합시다, 이렇게 해서 자기 집을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대부분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모이다 보니까 그 인원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많아봤자 30-40명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거죠. 사실은요, 30-40명이 모일 정도의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30-4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조그만. 게다가 이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이 주로 있었는가, 대략 70%가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의 대다수였어요. 그러니 뭐가 힘이 있겠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한심한 모임인 거예요, 교회는. 저기에 사람들이 모인다는데 대부분 노예들이 모인대. 한 20-30명 모여가지고 뭐 한대, 노래도 부르고 뭐 한대. 이게 솔직한 당시 교회에 대한 평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무엇 하나 기대할 것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어. 근데 하나님은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몇십 명 모여 있는 교회를 통해 지금 무슨 일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런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있는 권세와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는 일을 시키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뜻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어이없는 말씀이죠. 교회에 무슨 변변한 힘이 있어가지고 뭐 대단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상대가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래요. 자, 여기서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대체 누구냐? 이 학자들마다 사실은 이 많이 갈려요. 이 3장 10절 말씀은 학자들이, 에베소서를 연구한 학자들이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로 꼽는 굉장히 난해한 구절인데, 왜 어렵냐면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 안에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슨 뜻인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똑같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나오죠.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어떤 존재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래요. 혈과 육은 뭐예요? 사람이요, 사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십자군 전쟁이 완전히 잘못된 오류죠.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는 건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뭐와 싸워야 되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마귀의 세력이에요. 마귀의 세력.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 10절은 더 어리둥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40명의 사람들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지혜를 가르치는 사명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처럼 엄청나게 크고 사람도 많고 돈도 있고 정치적인 권력도 있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가 어떻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맞설 수가 있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그 사명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힘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맞서기는커녕 동네 사람들의 핍박에도 휘청거리는 것이 교회예요. 아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편지, 이건 편지잖아요. 에베소가 편지는 이 편지를 이제 예배 시간에 딱 읽어주거든요. 예배 시간에 딱. 근데 이 3장 10절을 딱 읽을 때,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에게,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비밀을, 여러 지혜를 가르치려 합니다. 알려주는 그 사명이 너희 교회에 주어졌다.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하지만 이것은 교회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만 교회와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그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도 나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이 말씀에도요, 오늘 말씀은 다 대조예요. 대조를 한번 보세요. 대조로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여기도 대조가 나오는데 한편에는 죄인인 우리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있어요. 이 대조를. 근데 이 대조도 너무 그 간격이 커가지고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고요. 이 둘이 연결될 수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는다는 건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조는 연결될 수 없는 대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뭘 통해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격, 공로는요, 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형편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의인 삼으신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 대조예요. 대조. 너무 간격이 큰 대조. 연결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뭘로요? 믿음으로.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오면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 13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이 13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까지는요, 이 마치 고속도로를 가다가 한쪽으로 비껴나는 휴게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1장과 2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구원을 설명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어요. 기도를 쓰려고 했어요. 근데 기도를 멈추고, 잠시 멈추고,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성령이 주신 생각이겠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어떤 처지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에베소 성도들이 알고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든 거예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겠죠. 하여튼 불현듯 들었어요. 그래서 주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원래 주제로 돌아옵니다. 2장이 딱 끝나고는 원래 사실은 다음 주에 볼 내용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기도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오면 딱 어울려요. 그런데 지금 1절부터 13절은 비껴 나온 거예요. 약간 주제가 딱 변경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실망하고 낙심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왜 감옥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그 결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죠? 결론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도 대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대조가 뭐예요? 한편에는 나의 여러 환난, 바울이 받은 환난이 한 면에 있고, 또 한쪽에는요, 너희의 영광이 있어요. 너희의 영광.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이거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여러 환난과 영광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환난하고 영광이 어떻게 연결이 돼요? 이거는 완전히 차이가 큰 거죠. 이 둘 사이는 차이가 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대조로 설명하면서 이제 이 결론으로 이른 거예요. 원래 환난과 영광은 연결이 안 돼요. 내가 받는 환난과 너희의 영광은 연관이 안 돼요. 근데 뭘로 연결이 돼요? 믿음으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이런 차이를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여러 환난과 영광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일은 오히려 너희의 영광,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자기를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여러 환난이 너희에게 영광이 되는 줄 믿는다, 안다. 그러니까 너희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요. 이런 대조, 우리의 현실을 한쪽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에 놓으면 이 차이가 너무 커 보여요. 내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서로의 차이가 너무 커 보여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도저히 가망 없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내 앞에 있는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너무 멀리 느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 고민 아니에요, 그죠? 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점이 도저히 연결고리가 안 보여요.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 차이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다.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 턱도 없는 현실 속에서
믿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영화에 나왔던 그 주인공의 말처럼 해방이 안 올 줄 알았지,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나,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말이 우리 입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올 줄 알았지, 하나님 나라가 올 줄 알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나, 천국과 지옥이 없는 줄 알았지, 있는 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처럼 복된 것이란 것을,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이란 것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겠지. 이 말은 할 필요가 없는 말, 늦은 말이, 쓸데없는 후의 말이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응답해가면서 마치 그 말씀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해방이 선물처럼 찾아왔던 거죠. 불가능하게 보이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이 분명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야,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간격이 커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그게 맞는지조차 의심케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평탄하게 살 때는 그래도 그런 줄 알고 가지만 막상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얼마나 멀어 보이는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삶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곧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전진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크신 믿음, 단단한 믿음으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